소망의 여러분, 날도 더워지고 코로나도 계속되고 있는데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때 어떻게 사나 싶습니다. 불편한 점도 많고 답답한 건 많으시겠지만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크신 은총과 구원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을 제가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습니다. 모세는 죽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앞에 와 있습니다. 전에 모세가 지도자였고 그때 기대를 갖고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던 그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죠. 이제는 그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데리고 그 실패했던 가나안 입국을 성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논하면 대부분 다 모세와 비교하여 모세를 더 큰 종으로 생각하고 여호수아는 그만 못한 종으로 큰 일은 다 모세가 했고 남은 미진한 부분을 뒤치다거리나 한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못 읽는 것입니다. 모세와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말씀하시고 여기 약속한 대로 모세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끝절에 나오듯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성경엔 이 약속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어 여러 번 나옵니다. 야곱에게도 그랬었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베델 사건에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드러지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랄 일이 많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격려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키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어떤 차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그 신분을 나타내죠. 모두가 다 나중에 나오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하나님의 종인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종 모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나의 종 이렇게 부름을 받은 그 불림을 받은 사람은 모세하고 다윗뿐일 것입니다. 특별 대접을 받는 것이죠. 모세하고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중재를 하기도 하고 간청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얼굴이 변해서 이렇게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보고 놀라기도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해야 했던 일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데 있어서의 그의 권세와 그의 권위와 우리를 향하신 그의 분명한 뜻을 전달하는 데에 모세의 역할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높으심이 예를 들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으로 온 천지가 흑암으로 가득 차고 우레소리와 번개에 모두가 놀랄 때 모세만이 홀로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가 40일을 함께 대면하여 율법을 받고 내려옵니다. 백성들이 볼 때 모세는 분명히 특별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세와 모든 일을 다 해결하지 않고 모세는 이렇게 약속된 땅 앞에서 죽고 뒤를 여호수아가 이어서 합니다. 인간의 수명이라는 한계도 있었겠지만 더욱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초월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면서 시간과 정황, 즉 역사 속에서 순서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기억해야 할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정황에 상관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결과를 열매를 따듯이 뚝 따먹을 수 있는 것으로 늘 기대를 해서 하나님의 답이 시간적으로 더딘 것, 그리고 우리가 제일 갈급할 때, 제일 시급할 때 응답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매우 당황해하고 많은 의심과 불만을 가지고 시험을 받곤 하죠. 여기에 중요한 이해의 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율법을 주시고 당신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셨다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일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봤던 모든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 백성을 데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권위와 기적의 사람이었다면 여호수아는 경험과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렇게 초월적이고
단번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는 그런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당연히 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열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깨우치는 밝은 빛과 영생과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곧 천국으로 불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절대 지워지거나 취소되지 않는 경험과 확인 속에서 두렵고 의심스럽고 그 불만인 여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들이 겪는 공통된 인생인 것입니다. 거기 여호수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역사,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도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를, 그들을 비난하거나 경멸할 것 없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도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승리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대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의 생애 전부를 전투에 바쳐야 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이 다만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신앙의 싸움이라는 걸 여호수아가 알고 백성들도 깨닫고, 그래서 본인들이 들어가는 땅은 본인들이 쟁취해서 얻은 상급이 아니며 그들이 소원하는 그런 조건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서 선물로 준 땅이며, 거기서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만드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했던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땅이며 나라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 배움은 매우 길어서 사사기까지, 그리고 중요한 실패가 사사기에 기록이 반복되고 열왕기를 거쳐서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귀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이 일에 대하여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즉 가나안이라는 땅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그런 사회, 그런 인간, 그런 삶,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나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이렇게 역사 속에, 현실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연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환경과 모든 조건들이 완벽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민으로,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참여해야 되는 우리가 시민의식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실력으로 모이는, 그래서 그 훈련과 그 연습과 그 시행착오와 후회와 눈물과 반복되는 소망과 회개와 인내와 깨우침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반복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날 불러놓고 이렇게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력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무슨 실력이요?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일이 실력이 되어야 합니다. 실력이란 깨우침이나 각오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정말 자기 것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많은 시간에 걸친 연습, 많은 시간에 걸친 실패, 많은 시간에 걸친 후회와 좌절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 먹는 것은 점점 더 깊고 점점 더 높은 경지로 가는 과정의 끝부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어른된 여러분들이 지금의 형편을 다만 늙고 쇠하고 그저 이제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을 더 빛내고 광내고 채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욕심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말년을 영광과 승리로 장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눈물과 한숨이 전부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나이가 먹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지혜와 순종과 믿음과 무엇보다도 인내와 그리고 겸손과 그리고 주를 향한 열심을 풍성히 열매 맺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더 풍성하고 더 무겁고 더 넘치는 자리까지 가자 하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말년이 다만 외면되고 잊혀지고 무력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충만함으로의 기회와 허락이라는 것을 아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소망회원 모두에게 넘치고 자식들 앞에 분명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